사도행전 우리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성령의 역사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입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주제, 어떤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정형화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말하는 바에 시작한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은 것일 때도 많습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직전에, 아마 코로나 직전 사진은 아닌데요, 코로나 직전에 이렇게 가득 모였을 때,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릴 때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된 얘기죠. 훨씬 전에 저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있죠. 금요 성령 집회 지나면 끝나고 안수 기도하죠, 그렇죠? 안수 기도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금요 성령 집회를 굉장히 뜨겁게 했던 때입니다. 그때는 금요 성령 집회를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녹화해서 보내지도 않고 그랬던 때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 떠나가는 소리를 내고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정말 치료되고 하는 일들이 저희 예배당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뭐냐면, 저희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과 저희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안수를 했는데, 성도들이 저희가 한 건 아닌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성령의 깊은 안식 뭐 이런 거라고 말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기도하면 그냥 안 쓰러지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쓰러지다 못해서 막 이렇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좀 세게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쥐야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뭔가 좀 하나님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안수기도를 본당에서 하지 않고 사랑방으로 나눠서 했어요. 서로 보지 못하게. 그래서 각 방에서 목사님 한 분씩 들어가고 성도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면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 당신 성령 받았냐 하면 주로 어떤 거 얘기하죠? 네, 제가 그때 수련회 갔을 때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하나도 안 믿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쉬는 시간마다 담배 피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막 마지막 시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강사님이 한참 자고 나서도 계속 설교하고 있어서 뭐 말하나 듣다가 성령이 임했지 뭐예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짜릿한 게 막 느껴지고 막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일들,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 초자연적인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세게 나타나면 더 강력한 역사이고,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하고는 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라고 하고, 말씀 사역한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난 거고, 뭐 이렇게 양분하는 경향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들려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 실패자이며 배반자이며 그리고 그 겁쟁이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이 모였던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장면들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렸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렸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다 이렇게 벼슬 단 것처럼 불이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 생긴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영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나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첫 번째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여, 그 집에 가득하게 소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피부로 느꼈습니다. 세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꽃이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벼슬단구 같은 게, 요 장면을 자기가 상상해서 그린 거죠.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아까 그 그림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본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뭘로 상징해서 뭘로 그림으로 그렸냐면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전부 다 보시면 다 빨간색, 노란색 그 불꽃을 그림으로 그려놨던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다시 볼까요? 바람 소리, 그리고 가득하게 바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불의 혀 같은 게 보여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 결과로 말을 하는데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라 했을 때 기다렸더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 받게 할 수 있다. 너 불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성령이 불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령이 불과 같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을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성령은 이런 일 현상으로 나타나, 이걸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 보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런 능력 받았대,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순절 그날이 마치 때마침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하고 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때 때마침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상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 날이 이르렀던 그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1절과 5절의 연결점이 뭐예요?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겁니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5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가 어느 때예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냐면 그때가 7.7절 유대의 절기로 6월절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예요. 그 절기에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천하 각국에 몰려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게 되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던 현상보다 사도행전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언제 성령이 임했냐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6절입니다. 그때 이제 그 소리가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해본 적이 없는 그 막 갑자기 저처럼 한국말 하다 니슈쉐야 뭐 이렇게 하거나 빠기빠빠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소리가 들렸어요. 모여있는 사람에게.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이냐면 다 깜짝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봐봐.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나고 여기서 사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중국말 하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말 하는 거야? 어떻게 일본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그들이 갑자기 왜곡을 하니까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와, 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던 걸까요? 왜 바람이 불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느껴지고 그리고 불꽃이 보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들이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고 귀로도 들리고 그리고 눈으로도 보고 실제 말로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핵심이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네. 그 약속한 일이 진짜 이루어졌네. 눈으로 보이네. 귀로 들리네. 말로 말하게 되네. 피부로도 느껴지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뭐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그전에는 우리는 완전히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버려졌던 사람,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일어났던 현상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셨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 깜짝 놀라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나중에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도 여기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제가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저 가운데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에 모여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되 뭐라고 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예언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내 증인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완전히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겁쟁이에요. 도망자예요. 감히 밖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기다려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무슨 일을 하세요? 그들이 진짜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 그림에 사진에 여기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에서 여기서 온 건데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지도가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 전도예요. 당시의 세계 전도가 요거 그림입니다. 1세기의 세계 전도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던 고국 지역까지가 세계 전도였어요. 당시 1세기에. 그러니까 정말 땅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자기 언어로 들으니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이들은 조롱했어요. 술 취했네 쟤네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에 비해서는 반응은 어때요? 시시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또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당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한 역사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면 막 내가 꿈꾸는 막 그 일이 되리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요. 그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역사에 미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마치 신비한 기적을 통한 내가 원하는 일들의 성취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완전하셔서 너희 같은 실패자, 너희 같은 배신자, 너희 같은 겁쟁이들을 통하여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가득 태운 것 더러운 것 태워버리시고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하지요. 성령 충만은요 방언을 말하는 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뜨겁게 태우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 이 사도행전의 임재는 이런 비둘기나 불꽃 형태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요 이때는 이렇게 보였지만 다른 데는 다르게 보였다는 거 아십니까? 항상 똑같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세요. 좀 다른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지진과 번개와 뇌성 소리 가운데, 지진, 그 땅이 흔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땅이 몇 번 흔들렸나요? 번개가 동쪽에 쳤냐 서쪽에 쳤냐 이런 게 중요한가요? 떨기나무에 불타기 시작할 때 꼭대기에 타기 시작했냐 이런 게 중요하나요? 안 중요해요. 어떤 현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핵심적인 것은 성령 받아서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가 정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요, 바꿔서 말하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지만 정확하게는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분은 했더니 뭐가 일어났대, 저분은 뭐가 일어났대.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를 끌고 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라고 했더니 기다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아도 한 걸음만 비춰주시면 그 걸음들을 내디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받았냐? 동행일기 쓰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급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의 가늠자예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네. 뜨거운 거 경험 안 했어도 괜찮아요. 놀랍고 신비한 일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원주민 사역을 하는 단체에 있었는데요, 원주민 사역을 하는 단체는 가면 어디든지 다 똑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부족을 하든지 다 똑같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부족민들 중에는 음악이 없는 부족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부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데 어느 부족이나 똑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무당, 영어로는 샤먼, 영적인 어떤 힘들을 사용하는 존재가 어디든 똑같이 있습니다. 왜?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말씀만 펼쳐서 가르칩니다. 근데 말씀만 펼쳐서 가르치다 보면 간혹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끔씩.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 이러는 거예요. 오, 우리 샤먼보다 더 강력해 이거. 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그 현상에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왜 그래? 아니야. 우리는 그냥 말씀 앞에 섰던 것뿐이야.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른 현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지시하심을 따라가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의 현상이 아니라 역사의 성취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성취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앙생활을 3개월 했건 30년을 했건 관계없이 하나님 반드시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시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원색적으로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현상이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소서. 제 인생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성취하여 주소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사로잡아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의 연장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였사오나 그것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역사인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소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근거 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묶이고 그 삶을 따라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신비한 것 앞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영원하신 약속과 하나님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는 세밀하신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묵사오니 하나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사도행전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장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시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함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동일하게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선명하게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